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한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그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위치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위치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깨끗한 물에 스포이드에 든 검은색 물감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세 그 깨끗한 물이 오염되어 회색이나 옅은 검은색 물로 변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매의 모습을 통해 지혜가 쉽게 가려질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또한 지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신자들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와 우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죽은 파리들이 한 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기름은 향기롭고 존귀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요. 그런데 파리는 더럽고 지저분한 미물의 상징인데 더군다나 죽은 파리들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향기름과 죽은 파리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죽은 파리들로 인해서 향기를 발해야 할 향기름이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향기름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고 오히려 역기능이 나타나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향기름과 악취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짝입니다. 그런데 향기름과 죽은 파리의 관계성을 전도자는 우매와 지혜의 관계로 적용하며 작은 우매가 많은 지혜를 부패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지혜는 선한 것이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인데 작은 우매로 인해서 악취를 풍기고 흉물스러운 것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선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궤를 전쟁에서 승리를 보증하는 주술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매함이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악취를 풍기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우매가 지혜를 부패하고 악취나게 만드는 것처럼 한 번의 우매함이 지혜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에 미쳐짐을 보면서 우매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마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전도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오른쪽이 상징하는 옳음, 행복, 성공, 강함 등을 지향하고 우매자는 왼쪽이 상징하는 그릇됨, 불행, 실패, 약함 등에 쏠리는 현상을 보입니다. 마음의 방향은 인생의 방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위에 영적인 것을 향하고 우매자의 마음은 아래의 육적인 것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은 3절 말씀처럼 일상 속에서 길을 갈 때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위로부터 공급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자는 4절에서 주권자 앞에서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여러분 주권자가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도자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그런 공손함 때문에 큰 허물도 용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쏟아지는 책망의 자리에서 책망의 흐름을 끊고 벌떡 일어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은 더욱 무례한 짓입니다. 왜 이런 행동이 나올까요? 그것은 주권자의 관점과 기준과 판단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 확실하다면 지휘자가 분노할 때, 지휘자가 책망할 때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지혜자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며 그 자리에 공손히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때의 지혜자는 듣기 싫다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기꺼이 만나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주권자의 허물과 그로 말미암은 패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 주권자의 허물을 언급하고 6절과 7절에 이런 허물로 말미암아 나오는 두 가지 패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패단은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가 고위직에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보다 넓은 영역까지 나쁜 영향력이 행사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혜에 부족한 자들은 지혜에 부유한 자들, 그 부자들, 지혜에 부유한 자들은 낮은 위치에 앉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각 영역에 지혜자가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곳에 지혜자가 위치하게 된다면 선한 영향력이 골고루 퍼지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패단은 무자격의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고 말을 타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패단이 주권자가 올바르게 서서 통치하지 못하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단이 각 영역에서 있음을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지혜로운 주권자가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전도자는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러분 함정을 판다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마련된 고의적인 속임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임수를 저지른다면 결국은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담을 헌다는 것은 주로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가하는 약탈의 행위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약탈의 행위는 결국 뱀이라는 위험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지요. 이어서 9절에 돌들을 떠내려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여러분 돌들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주변 지형에 가장 안정되고 적합한 장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최적의 장소에서 돌을 이동시키면 멀어진 만큼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한 나무를 쪼개는 자는 손해와 위험이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형 그대로 있는 나무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탄의 전략이 저런 우매한 모습들입니다. 모퉁이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걷어내려고 했었고 칼과 창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찢기 위해서 죽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탄은요 자기가 판 십자가의 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찢기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예언처럼 사탄 자신의 두개골이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10절 말씀처럼 나를 가는 자들입니다. 연장이 무뎌지면 힘이 더 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연장을 묵혀두면 칼은 칼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각 영역에서
주님이 주신 은사와 향기가 잘 드러나도록 칼을 갈듯이 연마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묻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에 묻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묻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묻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를 가는 지혜자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고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매함의 위험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날마다 지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매한 자가 아니라 지혜자로 삶의 각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적은 우매가 지혜를 부패하게 만들고 악취나게 만듦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우매함의 위험과 그런 요소들을 경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각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